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서로 충돌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고 내 뜻대로 행할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게 될 때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게 믿음인 거죠.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않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요나서의 1장의 내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더 고집하며 내 뜻대로 살고자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순종도 하지만 그런데 불순종할 때가 더 많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요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듬으시고 훈련하셔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즉시 순종하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즉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실 줄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꾸 돌아서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끔 하시는,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왜 거역할까요? 아수르 사람들은 용서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들한테 당해봤으면 이런 명령을 못하시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고 악랄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야.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자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거역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요나의 행동이 엉뚱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배를 탄 거였어요. 왜 배를 탔을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배를 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위하여.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2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받게 되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생각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오게 되었을 때 7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일까요?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다시스 배를 탔고 다시스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회개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풍랑이 일 때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제비를 뽑고 그렇게 해서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되었을 때에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을 드러내셨구나. 그럼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할까? 자신을 물속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도 그래요. 고난당하면 살려주세요 나오지 않고 나중에 가서는 다 포기하게 되는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간 뒤에야 비로소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데 요나의 기도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소원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를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4절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 쫓겨난 자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의 내용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기쁨이 나를 에워쌌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옥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악취가 나고 얼마나 공간이 비좁고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 상황이 지옥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죽기를 바라고 바닷속에 던져졌는데 그런데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어야 되나? 죽어 마땅한데 근데 살아있는 거잖아요. 숨이 붙어있는 거잖아요. 살아있고 숨이 붙어있는 살게 된 그가 할 일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였어요. 그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옥을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이것이 소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성전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요나서의 핵심 구절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죽이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의 차이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 있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는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한 민족이고 아수르 민족은 악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겪은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이나 니느웨 사람이나 똑같고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수르 민족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 역시도 아수르 사람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요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이 요나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떤 시간일까요? 내가 특출나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저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일지라도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 가운데 먼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된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출해서 특별해서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다듬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 요나와 같이 항복을 받아내시고 비록 이 항복은 뒤에 가서 그냥 온전한 항복이 아니라 또다시 옛 본성이 살아나서 대충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는 그 깨달음은 진실한 깨달음이 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내가 지금 내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숨이 붙어 있는 것,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요나는 그 기회를 붙잡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가 하면 그냥 막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리와 하고 막 부르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의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나 니느웨나 다 똑같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 그대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돌이키는 자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죽기를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살기를 바라는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살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해내는 것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특별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피곤한 거예요. 지쳐있는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히려 그 속에서 자자, 죽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 힘들 때에 지혜롭게 잘 생각함으로 인하여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95장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건지사 그 넓은 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의 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물이 모였네. 눈먼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바꾸다.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다 받으셨으니 그 죄 받은 손도 큰 소리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 예수 난 더욱 귀하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충돌할 때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는가 아니면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 고집을 세우게 될 때에 고난당할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저들보다 특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특별함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살리는 일을 하나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하나님 깨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종인가를 하나님 살피게 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소원하여서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소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누나는 인외성 사람에게 죽기를 바랬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 요나를 부르셨고 그 요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죽이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